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장로 선거 있습니다만은 3월 9일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더 좋은 후보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하시든지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투표를 해야 되겠죠. 혹시 나는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하더라도 투표는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은 정치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신경을 덜 쓰고 함부로 그렇게 정치를 하게 되니까요. 꼭 투표를 대통령 선거 투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 선거도 합당한 분들이 선출되리라 그렇게 믿고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피택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모두가 다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은 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야훼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투표하지만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투표를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투표로 선출되면은 그게 일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리더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그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 성경에 합당한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된 가르침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따르는 것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것보다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게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고 교리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그런 때였으니까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는 엉터리 소리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에 영적 부활이 일어났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의 부활과 같은 것은 다시 있지 않다 그렇게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 헛소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거짓 가르침은 악성종양 암세포와 같아서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진리를 바르게 무엇이 바른 진리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했죠. 그러나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은근히 틀린 이야기를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구역 모임에 탐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장이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데 내내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전도해서 안 된다, 교회가 전도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그 말을 듣고는 굉장히 기가 막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역장으로 세워졌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리더들은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 사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있어서 성경이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것 같지만은, 물론 성경 해석도 또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은 또 체험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사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믿어버리고, 또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 어떤 종말론이나 음모론과 같은 것들을 믿고 그걸 사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퍼나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로 섬길 분들은 꼭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을 들으시기를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아무튼 교회 리더들은 바른 진리에 서야 하고 신앙 사상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자신이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설교자는 일단 설교부터 해라. 성경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설교한 대로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뿐 아니라 모든 교사들, 또 모든 리더들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면은 사실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할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설교를 한마디도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설교를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진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살려고 힘써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자신들이 믿는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무슨 회의를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어른들이 보여줬어야 했다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은 바른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은 우리가 무엇을 담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릇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비유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야 된다. 신앙 사상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합당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도 건전해야 되지만은 그 마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 선한 일에 합당한 성품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담는 칼집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품이 전혀 아니다면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면은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식을 하고 어떤 구제를 하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데,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뭔가가 역사를 하게 되고 그것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품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또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5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마음은 영어로는 attitude, 태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자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신 그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곧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고 또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건전한 신앙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은 많이 여러분 부담이 되실 텐데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게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것, 몸부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주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드릴 때에 우리가 가장 빛나게 되고 가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자기가 너무 아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공부도 많이 했고 유명한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자기가 너무 아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은 하지만은 선교사로 헌신하기에 자기 인생이 너무 아깝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은근하게 우리가 다 합니다만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까운 게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기에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사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우리를 드리는데 가장 방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나 자신이죠. 시간이 없어서 가지고 헌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내가 너무 아깝다고,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매주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구두를 닦아주십니다. 저는 뭐 구두를 자주 그렇게 신는 편도 아니고 해서 또 무엇보다 집사님이 매주마다 닦아주시는 게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안 닦아주셔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저는 헌금도 많이 하지 못하고 일 때문에 교회 봉사도 잘 못하지만은 근데 목사님들 구두는 제가 꼭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집사님께 구두를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 구두에는 뭐 전문가이시니까 항상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닦아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다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구두를 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 외에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비유를 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실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대하고 싶다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주님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계신다면은,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귀하게 우리가 여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하고 주님과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어하고 정말 주님 발에 비싼 향유라도 부어서 그 발을 씻겨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충 의미만 파악하고 제가 마음대로 많이 고쳤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주님, 나는 주님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는 필요 없고 일부만 살 수 없을까요? 주말에 쉬는데 방해받지 않고 또 내가 즐기면서 사는데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당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주님을 사고 싶습니다. 내가 힘들 때 가서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정도만, 내가 죄책감을 덜 수 있을 만큼만, 그 정도만 하나님을 구입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밀한 바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자니 사실은 찝찝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니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가 굉장히 손해볼 것 같은, 연회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면은 기꺼이 한번 구입해 보겠지만은 그 이상이 된다면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하나님을 하나 구입해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싶어합니다. 금송아지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거나 뭐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입하려면은 연회비 100만 원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빛나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힘쓸 때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생각을 그렇게 닮아가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